올해 마지막인 12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0일 후면 새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 끝나가는 시점, 모두가 한 해가 다 끝나간다고 말하는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작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이거나 뭐 역사적인 날로,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진짜로 12월 25일이 정확한 그 날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그 날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의 서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막이라고는 하지만 이 서막의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등장인물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등장하여서 간 장소는 이스라엘 저 구석의 촌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등장을 합니다. 과연 이 천사는 이 작은 시골 촌동네에 무슨 이유로 출장을 가게 된 것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면 그 작은 마을에 천사가 직접 가서 출장을 하게 된 걸까요? 천사는 그 촌동네에 사는 한 처녀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 처녀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처녀였습니다. 그녀에게 찾아간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이 인사를 듣고 놀랐습니다. 과연 저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처음 보는 천사가 갑자기, 친한 천사도 아닌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기뻐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마음을 천사에게 들킵니다. 천사에게 들켜서 천사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리아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다. 너는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그 뒤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막 얘기하는데, 제가 마리아였으면 그 뒷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잘 알던 친하던 사람도 아닌 천사, 처음 본 생뚱맞은 천사 갑자기 나타나더니 막 너는 임신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천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처녀입니다. 물론 저는 약혼을 하긴 했지만 아직 가까이 한 상대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한단 말입니까? 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기가 생길 상황도 아닌데 오늘 본 천사가 오늘 처음 본 천사 갑자기 아기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말을 정말 천사는 표정도 안 바뀌고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지고 갔겠죠. 그랬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심지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볼 때 혼전 임신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은 사실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에게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만 이미 한참 전인 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이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600여 년 전보다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이 일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낼 준비는 이때부터 시작된, 이사야가 예언한 때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이미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알고 계획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미 예언하셨고 그랬던 징표로서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서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천사는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고 그렇게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마리아는 이 이야기에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뒤바꾼 역사에서도 인정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간이 해를 세는 기준이 바뀐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그 사건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 역사의 서막이 오늘 스토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요 스토리,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저 뒤에 일어나지만 왜 오늘 이 스토리도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저 요즘이었다면 만약에 그저 신비한 스토리네 막 하고 샵 동정녀, 샵 잉테스타그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샵 예수님, 샵 예언 성취, 샵 나 방금 천사 만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신기하네 이러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이 정도로 가벼이 생각할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생각보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어가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야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에서 태어나셨다면 그것은 그 남자의 아들이고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육체적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의 이야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라는 말을 인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의 계보로부터 이어지는 원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인간들과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도 아니었겠지만 또 한 가지, 죄가 없으시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방식과 똑같이 태어났다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의 계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렇게 흠이 없게 땅에 보내시려고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여자에게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느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증거와 함께 또 죄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상태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쭉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적었지만 다른 예언과 또 마태복음에서 그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지고 인용한 걸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통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을 이루시면서 이제는 우리 곁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이런 방식으로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정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 이야기는 그저 그냥 신비한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쑥과 마늘 먹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흔한 신비한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를 알려주시려는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시려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임을 증명하는 스토리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예언을 성취하시며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가올 크리스마스는 그저 연말연시에 들뜬 마음으로 가벼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